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5장에도 보면요, 5장 1절에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요? 절기를. 절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3장에도 있고 이 5장 1절에도 있고 또 5장 3절에도요. 여호와께 무엇을? 제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시죠. 건져주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목적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레위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고정된 성전 건물 있잖아요. 고정된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성막, 텐트, 천막이거든요. 성전 건물이 아닌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을 둘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화면을 보십니다. 성막인데요. 저 성막이 성서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 보십시오. 저게 성서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 떡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그 지성소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고정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막, 성막,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350여 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솔로몬 시대인데 350여 년이 지나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성전 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부터 수백 년 동안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성전이 있지만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지만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면 길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평상시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있으니까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해요. 또 내일도 할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일에도 해요. 또 다음 주일에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뿌리에서부터 들여다보는 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리잖아요. 스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위험한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다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죠. 작년에 코로나에 관해서 자주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코로나 전에도 지구는 돌아갔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코로나 전에도 인류는 살았고 이 전염병 후에도 인류는 삽니다. 그러나 코로나 후에도 지구는 돌아가고 인류는 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 전과 예수님 탄생 후로 BC와 AD로 예수님 탄생이 중심이었어요. 시대 구분이. 지금은 뭡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시대를 나누어야 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코로나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가져다 준 충격이 인류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어느 한 가지만 고친다? 고쳐질까요? 모든 게 달라졌는데 어느 하나만 고친다?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만 달라졌다면 그것만 고치면 되겠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모든 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다시 점검에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드리는 예배, 나를 섬기는 백성이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셔요. 영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 영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해석을 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묵상한 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만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가볍단 말이에요. 그게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과 영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예배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내 신앙생활이 통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미가서 6장인데 저 말씀은 나중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거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뭘까? 이런저런 얘기를 미가 선지자가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알립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사느냐, 삶이 중요한 거야. 이거예요, 이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돼야 돼. 이사야 1장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모인,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 잘 왔어. 환영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뭐하러 왔니? 너희들 이 성전에 뭐하러 왔니? 내 마당만, 너희들의 발걸음 때문에 내 마당만 더러워져. 아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못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점검해서 고쳐가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기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고쳐갑니다. 그게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억압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억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도록 내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뜯어 고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지만 성전을 사모하며 여기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담아 우리 신앙을 뿌리에서부터 점검하며 고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